예, 어제 한번 뉴스를 보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대가 돼서 예전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 교회도 사람을 받을 이 준비를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예전과 같이 등교를 하며 이 교회도 점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이러한 기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도 이 교회를 반대했던 이 정부도 이 교회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이 세상이 다시 시작됐다는 그 기쁨이 우리 사이에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에도 이제 비행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예전처럼 즐기고 노는 이러한 크리스마스가 이번 연도에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초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 성경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그러한 세상이 이제 다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반응에서 약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코로나 시대로 돌아갔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있던 시기가 오히려 더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사실 이 코로나 이전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코로나 위드 시대, 이제 코로나가 풀리는 시대가 좋습니까? 제가 이 사역을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른 목사님들은 전부 다 이 교회가 정말 위기다, 힘들다,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이 코로나 시대가 오다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참 바쁘게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는 날이 없이 계속 달려왔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갑자기 예배를 안 드릴 때도 있고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코로나 시대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온라인 수업, 온라인 예배라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거의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 예배를 못 드리고 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쉼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은 예배 준비로 인하여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때 쉼을 주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서 뉴스 앵커가 이제 변화된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시대민들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이제부터는 해외여행 갈 수 있겠다. 이제부터는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정말 이 악몽 같은 코로나를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벗어나게 됐는데 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 극장도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시대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회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 회식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상사들을 인터뷰해 보면 죄송합니다.
상사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회식은 꼭 해야 된다. 조직 생활을 하고 화합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부하 직원들, 평직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으니까 회식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이 직원들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이 회식은 말도 안 되는 문화라는 겁니다. 조직의 그 화학과 친목도모 그런 건 이미 일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회식이 일의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이제 일이 끝나면 쉬어야 되는데 그런 생활이 없어진 것을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또한 이 회식 자리에서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싫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직장 상사의 장소리라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어떻게 장소리를 합니까? 이 회식 자리에 와서 이 자리를 자신은 즐겁다고 착각을 하지만 이 부하들은 아주 죽을 맛인 것입니다. 왜냐? 이 직장 상사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네, 내가 충고 한마디만 하지. 자네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이거 계속해서 잔소리를 늘어놓고 먹기도 싫은 술, 물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정말 술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되면은 괴롭다는 겁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감을 못하는 것, 이 회식을 하는데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사들은 이 날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2차, 3차 가서 즐겁게 놀아보자 라고 하는데 이 평직원들은 대부분 너무나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회식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모두 즐거움을 갖자, 즐기자, 친해지자 이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벗어난 지도 이 회식이 정말 오래됐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TV에 나와서 어떤 사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 사장이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TV쇼에서 토요일마다 전 직원을 전부 다 이 등산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들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특히 남직원도 그렇고 여직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여직원만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남직원들도 똑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는 이 직장 상사를 토요일도 보면은 얼마나 죽을 맛이겠습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직원들의 화합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 그러나 이 직원들에겐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부하 직원이 하소연을 하는데 오히려 연예인들은 그럽니다. 이 특히 체육을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들이 난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같이 운동하고 이거 좋은 거다. 왜 안 하려고 하냐.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답니다. 이건 직원들에게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등산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좋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제 주변 사람들도 산을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기겁을 하면서 싫어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장은 끝까지 웃으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이 토요일에 무조건 전 직원 등산이라고 매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바스를 보면은 욥에게 계속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좋은 충고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는
이제부터 그러면은 평안해지리라. 네가 착하게만 살아라. 이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 저주가 이제 떠나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평소에 기도를 안 하고 악한 일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냐. 내가 아주 잘 나가는 길을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이제부터 그 불신앙을 버리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라. 네가 경건하게 살다 보면은 내 길에 길이 이제 비출 것이다 라고 이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고는 욥에게 조금도 공감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우리 직장에서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상사가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회식에 참여한 이 부하 직원들을 향하여서 내가 자네에게 충고 한번 할까? 이 직장 생활은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술 먹으면서, 그런데 자네를 보면은 나 때와는 좀 다른 것 같아. 출근도 늦고 나 때는 퇴근이라는 거 없었어. 토요일 날 주일까지 몽땅이라고 무슨 클레임 한번 걸리면은 고객센터에까지 가서 무슨 클레임이 걸렸나 끝까지 살펴보고 이러한 열정이 있었는데 자네들 보면은 참 답답하단 말이야. 왜 그렇게 사는지 좀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한번 해봐. 내가 자네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지금 충고하는 거야. 내 말 아주 새겨 듣고 잘 한번 해봐, 건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기 딴에는 이 부하 직원이 좋았다, 그 직장 생활을 잘하는 충고라고 생각하고 이 부하 직원이 잘 따라오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부하 직원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하 직원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이 회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부속품처럼 돌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회사의 부속품이라는 사실에 어떻게 회사에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청년들이 이 회사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정직원이 되기도 힘들고 예전처럼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상황은 전혀 모르면서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면은 요즘 아이들 말로 이 틀딱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잔소리를 해야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 정말 힘들 일이 있어서 왔는데 물론 이 사람들 죄인입니다. 야단 맞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나서 괴로워서 왔는데 거기에서 새 신도를 향하여서 축복의 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말을 시작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또한 그런 실수를 했고 다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현장에서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냐? 내가 가장 잘하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자니까 저 목회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내가 수십 년 목회를 했으니까 저 성도는 뭐가 부족해 보인다. 그 성도들의 상황에 공감해서 같이 위로를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참 보니까 옛날에 나는 금요일 저녁에 가서 기둥 나무 뿌리 뜯으면서 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삶의 변화도 없고 맨날 그따위로 사니까 제대로서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선교를 하는 목사들이나 이 세상에서 보니까 이 목사가 너무나 못나 보이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성도나 우리가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40여일 남았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따뜻한 캐롤이 거리에는 퍼지지 못할 만정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서서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 뛰는 이 크리스마스, 그 어렸을 때의 따뜻한 추억을 우리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러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희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그러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 따뜻한 크리스마스에 같이 트리도 만들고 장식도 하고 또한 이 새신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이제 선물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에 손자가 한 명 오는데 이 손자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까 고민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캘린더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크리스마스 캘린더가 있는데 그 날짜별로 하루하루를 뜯어보면은 초콜릿과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맨날 교회에 와서 떠들고 난리를 친다고 야단치는 것보다 이 정말 심심한 이 아이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려주며 선물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차피 이런 조카들과 같은 아이입니다. 매우 단순해서 위로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위로를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 세상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주길 원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연말을 위하여서 크리스마스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